십계명은 누가 보기에도 성경에서 아주 핵심을 차지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돌판에 친히 그 손가락으로 써주신 굉장히 특별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한 자리에 모여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이 귀한 말씀이 이제는 돌판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도 새겨져 있다는 복음을 믿으려고 애쓰면서, 그래서 그 모든 계명에 순종하려고 힘쓰면서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해 가야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9계명을 봅니다. 먼저 143문입니다. 143문 제9계명이 무엇입니까? 답. 제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하신 것입니다. 네, 그 다음 143문 답입니다. 143문 제9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제9계명이 명하는 것은 사람 사이의 진실함이나 자기 자신과 이웃의 명예를 지키고 증진하는 것과 진실을 위하여 나서서 옹호하는 것과 재판과 정의의 문제에서와 그 밖에 다른 모든 일에서 마음으로부터 진지하게 자유롭게 분명하게 충분하게 진실을 말하되 오직 진실만을 말하는 것과 우리 이웃을 존경하는 것과 이웃의 명예를 좋아하고 바라며 기뻐하는 것과 이웃의 연약함을 슬퍼하고 덮어주는 것과 이웃의 은사와 덕을 기꺼이 인정하는 것과 이웃의 결백을 표하는 것과 이웃에 관한 좋은 소문을 흔쾌히 받아들이지만 나쁜 소문은 인정하기를 꺼려하는 것과 험담하는 사람과 아첨하는 사람과 중상하는 사람을 막는 것과 좋은 평판 얻기를 좋아하고 힘쓰며 필요할 경우에 그것을 변호하는 것과 합법적인 약속을 지키는 것과 무엇이든지 진실하고 정직하고 사랑스럽고 명예에 속하는 것을 궁구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일단 엄청 중요한 건 사실 아니지만 이 144문답의 구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답 내용이 워낙 좀 길고 그래서 약간 정신이 없을 수도 있는데요. 근데 아마도 이게 소요리 문답처럼 크게 보면 결국은 이 진실함과 명예라는 두 가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듯 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진실함, 명예. 그 소요리 문답 77문답도 9계명을 이 두 가지로 똑같이 정리하거든요. 진실함과 명예요. 제가 이 소요리 문답 77문답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77문이고요. 9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면서 답은 제9계명이 명하는 것은 사람 사이의 진실함과 자기 자신과 이웃의 명예를 유지하고 증진시키라는 것이고 특별히 증언할 때 그리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두 가지입니다. 진실함, 명예. 이 두 가지를 유지하고 증진해야 한다 이건데요. 이 핵심 부분이 우리 대우리문답 144문답 처음에 먼저 나옵니다. 보시면 이 144문답에 제9계명이 명하는 것은 사람 사이의 진실함과 자기 자신과 이웃의 명예를 지키고 증진하는 거다. 이렇게 고백하고요. 그 다음부터 쭉 나오는 내용은 크게 보면 이 두 가지를 세부적으로 풀어서 말하는 겁니다. 계속 보시면 여기 보면 진실을 위하여 나서서 옹호하는 것과 하면서 쭉 진실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 좀 넘어가서 256쪽 셋째 줄이요. 256쪽 셋째 줄에 보면 충분하게 진실을 말하되 오직 진실만을 말하는 것과 자 여기까지가 진실함에 대해서 풀어서 말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계속입니다. 우리 이웃을 사랑으로 존경하는 것과 이웃의 명예를 뭐라 하면서 이제 나머지는 거의 명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진실함, 명예입니다. 이해가 대강 되시죠? 이 대우리 문답은 일단 이 해당 소리 문답을 거의 그대로 인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후반부에서 그 내용을 채워 넣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된 거냐면요. 1647년 초에 사실 이 대우리 문답
먼저 작성되는 게 시작되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대우리 문답을 작성하면서 몇 달이 지났는데 그때 이건 좀 너무 길다. 좀 아이들을 위해서 좀 더 쉽게 이렇게 좀 더 짧은 버전도 만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소유리 문답 작성을 대우리 문답 작성하기 시작한 후 몇 달 후에 시작을 했고요. 근데 이 소유리 문답이 오히려 이제 먼저 작성되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먼저 완성이 됐다고 합니다. 후발주자로 늦게 출발했는데 왜냐면 이게 더 짧으니까요. 그래서 이 대우리 문답 144문답을 작성할 즈음에는 아마도 제가 그냥 추측해 보건데 이 소유리 문답 77문답이 거의 뭐 완성되어 있었던 듯하고요. 그래서 대우리 문답은 이 소유리 문답 내용을 큰 뼈대로 삼고 거기다 이제 살을 덧붙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런 현상은 이 145문답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소유문답 78문을 먼저 인용하고 그 다음에 확장하거든요. 아무튼 이때 그 17세기 때 이 대우리 문답을 작성하신 분들이랑 이 소유리 문답을 작성하신 분들이 이 멤버가 달랐다고 합니다. 두 개의 별도의 위원회였나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양쪽 위원회에 함께 둘 다 참여하신 목사님들도 계시긴 계셨는데 하여간 그래서 자세히 이제 보시면 이 소유리 문답과 이 대우리 문답이 내용이 상당히 이렇게 병행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조금 다를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만큼 말씀드렸고요. 오늘 이제 구계명은 진실함과 명예인데요. 그 유리문답이 해석하기로는 오늘은 진실함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 진리, 진실함 이게 그리도 중요한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얼핏 보면 이 구계명은 다른 계명에 비교하자면 썩 그렇게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기도 합니다. 일단 뭐 6계명 보시면 사람을 죽이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6계명 엄청 중요해 보이고요. 7계명은 뭐 자기 배우자한테 씻을 수 없는 독한 상처를 남기는 그런 끔찍한 일이니까 이 7계명도 작은 계명 같지가 않단 말입니다. 8계명은 어떻습니까? 은행을 가서 털고 심각한 범죄 아닙니까? 큰일이에요. 그래서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죠? 근데 이거 9계명은 왠지 그렇게 심각한 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렇게 말을 좀 잘못한다고 해서 무슨 큰일이 뭐 벌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가요? 근데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죄와 그로 인한 비참함은 말에서 시작된 겁니다. 뱀의 거짓말이요. 우리 창세기 3장을 잠깐 펴보실까요? 창세기 3장 1절이요. 말을 다루는 이 9계명이 뭐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을 법한데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사실 이 세상의 모든 비참함은 이 말이라는 것에서 비롯되었다 하는데요. 1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성도 여러분, 바로 이 구절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이요. 여기에서 우주의 온갖 처참함과 그 참혹함이 나옵니다. 사탄의 말이요.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무슨 대단한 초능력이나 기적을 쓴 게 아니잖아요. 무슨 요술을 써서 뭐 하와를 최면에 건 것도 아니고요. 무슨 이상한 가스를 마시게 해가지고 뭐 타락하게 만든 것도 아니고요. 그냥 뭐라고 말을 몇 마디 했을 뿐입니다. 사탄과 하와 사이에 대화가 몇 번 오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이 대화에서 인생의 모든 죄와 타락과 신음이 나온 겁니다. 온 세상이 썩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게 작은 것입니까? 야고보서 3장에서 몇 구절을 읽습니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했습니다. 자, 방금 여기 창세기 3장 1절에서 사탄이 한 말은 그냥 질문이었죠. 무슨 대단한 말은 아닌 것 같기도 한 질문 하나였습니다. 2절 봅니다. 2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 하와의 말을 잘 들어보면 여기서 무슨 이상한 냄새가 나죠. 이게 뭐지? 왜 이렇게 말하지? 이런 게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고 하는데요. 근데 동산 중앙에 나무가 하나만 있었나요? 아니잖아요. 2장 9절 하반절 보시면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 해요. 근데 하와는 그냥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다 해요. 사실 만지지 말라는 말씀은 하지도 않으셨는데요. 그러니까 뭔가가 이상하죠. 이 하와의 말에 진리만 들어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뭐 진리를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진리만 들어있는 것 같지는 않죠. 하와의 말은 지금 순도 100%의 진리가 아니고요. 풀스물이 섞여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에 대한 증언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와가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뱀은 기세를 몰아서 또 4절에서 자신 있게 말하죠.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이건 거짓말이죠. 이건 뭐 불순물이 조금 섞여 있다 그거 아닙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과 다릅니다. 이건 구계명 위반입니다. 거짓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명예훼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 근데 하와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대신에 하나님에 대한 이 거짓 증거를 믿어버리고요. 그 일로써 온 세상이 뒤집혀 버립니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했습니다. 이 조그마한 혀에서 나오는 말 몇 마디 이게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볼 수도 있겠는데요. 그 파급력에는 한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계명 결코 사소한 계명이 아닙니다. 그리고 진리 혹은 진실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늘에 붕 떠 있는 어떤 추상명사가 아니고요. 진리라는 건 굉장히 현실적인 것입니다. 이 진리에 온 세상에 생사화복이 달려있단 말입니다. 혹시 진리가 더 이상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게 되어버린 그런 사회는 오래가지 못할 겁니다. 그런 사회에서는 공의가 설 수가 없고요. 이 기둥처럼 사회를 떠받쳐야 하는 공의가 거짓으로 훼손되고 파손될 때 그런 사회는 스스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구계명이 뭐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내 이웃에게 거짓말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나요? 일단 아니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했죠. 이건 일단 가장 구체적으로는 1차적으로는 공식적인 법정의 상황을 전제로 하는 말이겠습니다. 그래서 256쪽 첫째 줄에 재판과
정의의 문제에서와 그 밖에 다른 모든 일에서 마음으로부터 진실을 말해야 한다. 이렇게 쭉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9계명을 인류가 지켜야 하는 10계명 중에 하나로 지정해 주셨을 때 먼저 1차적으로 염두해 주신 건 법정에서의 증언입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조만간 그 주일 오전 시간에 이제 보게 되겠지만요. 그 아합 시대에 나봇이라는 사람, 그 의인이 있었잖아요. 그 포도원 있는 그분이요. 이분 어떻게 해서 죽게 되었습니까? 거짓 증언이었죠. 거기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그러거든요. 불량자 두 사람이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무고한 죽음, 혀에서 말에서 시작됐습니다. 무고한 사람이 이 두 불량배의 악의적인 거짓 증언으로 이 무고한 사람이 끔찍한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칼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지만요,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그리고 말이라는 것으로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킬 때 그게 그 사람의 인격을 무참히 말살시키는 그런 짓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 명예훼손, 이것은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하여간 잠언 25장에 보면 자기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에는 위력이 있습니다. 말은 날카로운 흉기가 되기 십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험성을 우리가 절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항상 자기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실만을 말해야죠. 여기 256쪽 첫째 줄에 그런 것처럼 재판과 정의의 문제에서와 그 밖에 다른 모든 일에서 마음으로부터 진지하게 자유롭게 분명하게 충분하게 진실을 말하되 오직 진실만을 말해야 합니다. 법정 증인석에 앉아있을 때나 그 밖에 모든 일상에서 항상 책임 있는 발언을 해야 됩니다. 자기가 뱉은 말에는 책임이 따르거든요. 그 책임을 내가 져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보면 증언한 사람에게 그 책임을 정말로 물었습니다. 우리 신명기 17장을 같이 보실까요? 신명기 17장 6절입니다. (6절에)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이러한 죄를 범하는 걸 제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이렇게 증언할 사람은 그 사람에게 자기가 먼저 돌을 던질 준비가 되어야 했습니다. 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발자라는 건 단순히 제3자로서 어떤 중립적인 제보를 하고 그런 제보자가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지금 자기 입으로 하고 있는 증언의 그 무게를 알아야 했고요. 그에 따르는 결과에 직접 참여하는 이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증인이 가장 먼저 이 돌을 던지게 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 사람이 죽어 마땅하냐 정말이냐 그렇다면 네가 제일 먼저 돌을 던져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일 거짓 증거한 증인이 발각되면 그 사람에게 그대로 갚아주라 하셨습니다. 우리 몇 장만 넘겨서 19장 15절을 보실까요? 15절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는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한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다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고발하고 있는 그런 거죠. 저 사람이 나쁜 짓 하는 거 내가 다 봤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 B라는 사람이 결백을 주장해요. 아니요, 저 진짜 그런 짓 안 했습니다. 이럽니다. 이럴 때는 두 사람이 같이 이제 나가서 조사를 받아야 하고요. 계속 18절.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 A라는 사람 마음에 이 B라는 사람이 그냥 미웠던 겁니다. 그래서 악의적인 증언을 일부러 한 거예요. 아까 그 나봇의 죽음 그거랑 좀 비슷한 경우죠. 근데 이게 사실이 밝혀지면 그럼 그 A라는 증인은 그냥 쉽게 풀려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 저 실수했네요. 다음부터는 안 그럴게요. 저 잘못 봤나 보네요. 이런 거 없습니다. 아니면 말고 하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그 예나 지금이나 정치권에서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일단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당은 야당이 한없이 밉고 야당은 여당 사람들이 한없이 믿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쪽 어떤 사람이 인사청문회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탈탈 턴다고 하죠. 그 조사를 합니다. 어떻게든 흠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파고 파다가 뭐라도 좀 수상한 게 나오면 추측이나 소문에 근거한 말도 막 그냥 내던져요. 카더라 통신이라고 하대요. 뭐라고 하더라 카더라. 제대로 확인해 보지도 않은 걸 언론에 막 그냥 흘리거나 그래요. 검증 없이 무책임하게 말을 막 하는 거. 그러다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나면 아니면 말고 하면서 책임 안 지는 거. 절대 그래서는 안 될 짓이죠. 그건 사랑이 없이 하는 말이고요. 성경은 그런 사람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습니다. 그래서 20절 이하인데요. 우리 20절과 21절은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20절, 21절.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그러니까 아까 그렇게 이 A라는 사람이 허위로 고발한 그 죄에 해당되는 그 형벌이 사형이었다면 그 A라는 거짓 증인을 사형에 붙이라 하셨습니다. 자기 목숨으로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웃에 대한 말이라는 건 굉장히 신중해야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도 뭐 공석에서나 사석에서나 아주 조심하시고 입에 재갈을 물리고 사시면 좋을 겁니다. 2번 생각하고 1번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되는가 확신이 들지 않으면 아마 안 하는 게 지혜일 겁니다. 주워 담을 수 없잖아요. 말 한번 잘못했을 때 그 생사람을 잡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으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이하입니다. 여기서 약간의 여담이기도 하는데요. 여기 신명기 19장 21절에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죠?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러시잖아요. 아까 그 오전에 말씀드린 열왕기상 내용이 조금 생각이 납니다. 아까 아합은 이 베나닷 이 사람을 절대 긍휼히 여기면 안 되었고요. 반드시 죽여야 했는데요. 이렇게 아합이 베나닷을 처형하는 게 이게 율법에도
부합하는 일이 되었을 겁니다. 이 생명에는 생명으로 라고 하잖아요. 왜냐면 이게 살인 미수에도 해당이 되거든요. 꼭 어떤 사람이 누구를 실제로 살인을 해야만 그 살인자를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가 살인을 하려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그 살인 시도만 했더라도 그 살인 미수자를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근거가 어떻게 보면 여기 신명기 말씀에 들어가 있는 듯합니다. 물론 이 맥락은 증언으로 그 살인을 하려는 뭐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그래서 이게 모든 살인 미수에 해당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살인 미수자는 무조건 사형에 처해야 된다라고 제가 뭐 강하게 주장을 하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신명기 19장 19절에 보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라고 하죠. 행하려고. 그러니까 행한 그대로 하라 이게 아니라 행하려고 계획하다는 뜻이거든요. 행하려고 계획한 그대로 그에게 행해라. 그래서 너희 중에서 악을 제라 하시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 원리를 갖다가 좀 더 넓게 폭넓게 좀 해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 유명한 말씀 있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합니다.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하시는 그 말씀 있잖아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이 땅에 속한 육신적인 소욕을 죽이라는 말씀이고요. 거기에 음란, 부정, 사욕 이런 여러 가지 죄들이 그 목록에 포함되는데요. 우리가 자기 자신의 육신의 죄를 죽여야 한다고 할 때 죄가 우리를 실제로 혹은 최종적으로 죽인 이후에만 거의 사후에 보복하는 양 그렇게 죽여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을 듯합니다. 여러분 죄가 신자를 죽일 수 있나요? 죄가 나를 죽일 수 있나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를 받으니까요. 맞는데 근데 죄의 원래 의도는 뭐였죠? 여러분을 죽이려는 거였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 덕분에 실패한 것뿐이거든요. 살인 미수입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했죠. 사망에 쏘는 것은 죄입니다. 죄는 본래 여러분을 죽일 작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성도 여러분은 그리스도 덕분에 결코 죽지 않습니다. 죄라는 것이 여러분에게만큼은 치명타를 가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게 나한테 나를 그 죽이지 못할 거구나라고 생각할 근거가 있잖아요. 분명히. 죄가 최종적으로 나를 죽이지는 못하겠구나. 그게 있어요. 말하자면 살인 미수에 그칠 겁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걸 내가 죽이면 안 되는 건가? 혹은 죄라는 걸 좀 봐줘야 하는 건가? 정상 참작해서 실제로 날 죽이지 못했으니까 자비를 베풀어도 되는가 하면 좀 죄랑 사이좋게 지내도 되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살인 미수범도 죽여야 합니다. 죄는 여러분의 처천지 원수란 말입니다. 서로 간에 원한이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을 죄는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죄를 죽이실 차례입니다. 죄를 죽이면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죄를 죽임으로써 생명을 참으로 누려가셔야 합니다. 생명은 그렇게 누리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남아있는 죄를 죽이는 것,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너무 자주 듣고 하면 좀 식상하고 좀 속상하고 그러기도 하시죠. 왜 제가 근데 맨날 죄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개혁주의이기 때문입니다. 그 개혁주의에 반대되는 거, 자유주의. 자유주의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느슨하게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죄라는 것 자체를 심각하게 보지 않습니다. 자유주의 학자들은 죄라는 것을 심각하게 보지 않기 때문에 죄라는 것을 심각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죄에 대하여 윙크하면서 적당히 삽니다. 뭐 주께서 다 용서하셨는데. 그리고 자유주의는 적대심, 적대감, 우리의 원수 사탄을 증오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죠? 아니, 그건 점잖은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특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 원수가 있다는 거, 뭐 진멸하라는 거, 이거는 원시적인 이야기다. 우리 현대인들이 딸을 이렇게 못 된다. 자유주의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개혁주의입니다. 죄에 대해서 단호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웃지 않습니다. 웃어넘기지 않습니다. 죄를 대할 때는 항상 정색을 하고서 심각하게 다룹니다. 왜냐하면 얘가 살면 내가 죽거든요. 얘를 죽여야 내가 삽니다. 이게 개혁주의입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법정 안에서나 밖에서나 그 진리만을 말하는 거죠. 그걸 주께서 얼마나 강력하게 요구하시는지 아까 봤습니다. 거짓 증언을 얼마나 엄하게 다루시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건 이렇게 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진리만 가득하고 거짓은 발붙일 곳이 없는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사실 서로가 서로를 믿기가 어려울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건 사실 형제 자매들, 신자들 간에도 예외가 되지는 않습니다. 저 사람이 진심인가? 왜 우리가 어떤 물건을 샀는데 그 물건을 이제 환불 받으려고 가게 가서 그 환불 신청하면서 그 반품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직원이 뭘 요구하죠? 영수증 보여달라고 요구하죠. 왜 그렇죠? 내 말을 못 믿으니까 아마 그런 걸 겁니다. 이 물건 진짜로 제가 지난주에 여기서 산 거라니까요. 정말입니다. 다른 가게에서 이거 산 거 절대 아니에요. 아무리 말해도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증거를 내놓으라 합니다. 안 그러면 잘 안 믿어줍니다. 그리고 왜 기업들은 정기적으로 이 세무 감사를 받지 않습니까? 국세청에서 감사가 들어와요. 왜 그렇게 하는 거죠? 왜 감사를 하죠? 혹시라도 이 회사가 세법을 잘 몰라서 세금을 너무 많이 냈을까 봐. 그러면 안 되니까. 그게 너무 걱정돼서 감사가 들어옵니까? 아마 아닐 겁니다. 솔직히 국세청은 이놈들이 탈세를 했는가, 이 여부를 따지러 오는 것이 아니고요. 이놈들이 탈세를 얼마나 했는가, 이걸 알아내려고 와서 이제 징수하려는 겁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꼼수를 부리고 가짜 증빙을 하고 조작을 하고 그런지 도저히 사람이 사람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지 않는 것이 기본값이 되어버린 그런 사회입니다. 그런 사회를 사실은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거,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는 거, 그건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내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떤 위기에 빠졌을 때 나에게 반사적으로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거짓말을 해야, 어떤 거짓말을 지어내야 내가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할까 말까 그 여부를 고민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거짓말을 해야 이게 잘 먹힐까? 그걸 고민합니다. 어떤 아이가 그 거실에서 막 뛰어놀다가
엄마가 소중히 여기는 비싼 도자기 하나를 건드렸어요. 그래서 그 도자기가 쨍그랑하고 깨졌습니다. 그때 이 아이한테 순간적으로 반사적으로 무슨 생각이 듭니까? 엄마가 나중에 와서 보고 틀림없이 물을 텐데, 야, 이게 왜 깨진 거니? 알고 있니? 라고 하실 텐데, 뭐라고 말해야 내가 안 혼날까? 이걸 고민합니다. 그냥 엄마 집에 왔는데 그냥 깨져 있었어요 라고 말할까? 아니면 고양이가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건드려가지고 그래서 떨어진 겁니다. 이래야 말이 이게 더 될까? 우리가 혹시 어떤 수치와 위기를 모면하고 싶을 때 본능적으로 드는 생각이 이런 거라면, 혹시는 돈을 몇 푼 더 벌어보려고 늘상 거짓말을 하고 하면서 살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가슴을 치면서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진리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편에 서 있나? 아니면 거짓의 아비 마귀를 닮았나? 이걸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고 슬퍼해야 합니다. 본능적으로 판사적으로 내 마음에서 자연 생산되는 게 그게 거짓이라면 그 거짓을 발견하고는 가증히 여겨야 할 겁니다. 거짓이라는 게 얼마나 혐오스럽고 역겨운 건가? 얼마나 이게 사탄적인 것인가? 마치 이 칠판을 이 손톱으로 긋는 게 끔찍하고 소름 끼치는 것처럼 그래야 마땅한데, 그런 것을 오히려 내 마음이 자연스레 태연하게 생산해내고 추구하고 있다면 적어도 하나님 백성이라면 그 소름 끼치는 그것을 가증히 여기지 않고 있는 내 자신을 가증히 여기기라도 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그 끔찍한 상태를 주께 정직하게 눈물로 고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할 겁니다. 그런 사람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 여전히 잔재해 있는 죄와 피 터지게 싸울 힘과 의지를 공급해 주십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거짓의 아비 사탄을 여러분의 발 아래 상하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거짓과 항상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게 힘든 길이지만 그것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을 우리가 다 함께 주님의 은혜로 함께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빛이시오 진리이시온데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는 여전히 진리를 미워하고 거짓을 사모하는 그러한 자들이옵니다. 저희의 이 가증하고 끔찍한 이 죄를 주께서 보시고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늘 진리를 추구하고 죽음의 위기에 닥쳐도 진실만을 말하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의 명예를 드높이며 하나님 아버지의 그 구원을 자랑하면서 다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